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많이 들어서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익숙하다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내가 잘 알아 이런 내용이잖아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들을 때 사람들은 주로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오병이어,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놀랍게 축복하신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작은 드림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 교훈을 주로 우리는 받습니다. 이런 교훈을 받는 거, 이런 도전을 받는 거 물론 중요한 도전이고 교훈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교훈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성경에다가 기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 교훈을 넘어서서 보다 더 깊은 또 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죠. 뭔가를 가리킨다, 상징한다, 예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징하는 것이 뭔지, 예표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단순히 그 기적, 떡이 많아진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연 이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표적하는가, 그 가리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무슨 한자죠? 견지, 망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달을 잊고 손가락만 본다.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않는다, 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잖아요. 오히려 손가락을 잃고. 그래서 이 말을 바로 잡으면 이렇습니다. 견월, 망지.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는다. 그래야 맞잖아요. 손가락은 그냥 가리키는 것이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 의도하는 것, 그게 뭐냐?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손가락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적을 넘어서 이 기적이 가리키는 것, 의미하는 것, 본질,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고 표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신명기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차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역사 속의 인물인 모세, 이 모세를 연상시키면서 행하신 표적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위대한 해방자로 인식하고 신봉하는 그런 모세 정도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선 모세를 대체하고 능가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와 관련된 모세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먼저 디베라 바다 건너편, 다른 복음서에서는 벳세다, 빈들, 한적한 곳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은 다 모세의 광야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셨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빌립이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은 민수기 11장 13절에서 모세가 한 말, 이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화면에 안 나오네요. 라고 한 질문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이 빌립의 말도 민수기 11장 22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한 모세의 말과도 너무나 유사합니다. 또 떡을 떼어서 먹게 하신 것도 만나를 먹은 것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12절에서 예수님이 남은 빵 조각을 모아드리라 말했는데, 이 명령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모아드리라고 한 명령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6장 4절에 언급된 유월절이라는 단어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의 그 유월절과 그 유월절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이분은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선지자다 하면서 막 흥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먼저 유월절과 관련해서도 모세는 유월절이 있으므로 그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사건의 주인공이십니다. 만나도 모세는 만나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육신의 양식을 주었지만, 물론 예수님도 모세처럼 육신의 양식을 줄 수 있지만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 영의 양식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대체하고 능가하는, 넘어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은 만나를 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만나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먹을 거를 주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먹을 것, 음식, 떡,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먹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떡이 왜 존재합니까? 떡은 먹히기 위해서죠. 먹혀서 누군가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양분이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서 자기가 녹아지고 없어짐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거죠. 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동네가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이 떡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누우셨는데 어디에 누우셨다고 그랬죠? 말 구유에, 구유통에. 그건 뭐예요? 먹이통이잖아요. 먹이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상징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하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여러분 뭡니까? 성만찬이죠.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그 성만찬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와 성만찬을 대비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성만찬 사건이 모두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6월절에. 그 6월절 떡을 먹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앉은 모습도 너무나 유사해요. 본문 10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하셨죠. 근데 이 앉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가 아나케이마이인데요.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나뉘어져 본 번호가 써 있고 3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래에 기대어 눕게라고 써 있죠. 기대어 눕게,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취하는 자세. 우리는 똑바로 앉아서 먹는데 유대인들은 약간 기대어 누워서 그렇게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병이어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앉았고 성만찬 때도 그런 자세를 취했어요.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해 보면 다 앉아 먹을 때 그랬죠. 이 역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번호가 써 있죠. 나뉘어지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대어 누워. 유대인들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라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같은 자세를 지금 유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을 앉게 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그랬죠. 이 축복했다는 말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인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똑같이 사용했어요. 6장 11절에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두 장면에서 똑같이 떡을 떼어줘요. 요한복음 6장 11절 나눠주시고, 마태복음 26장 26절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래서 떼어라는 말이 클라오인데요, 부수다, 깨뜨리다, 찢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 5개로 그걸 떼어서 나눠준 것을 정확히 1년 후에 6월절 가까운 날에 예수님이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재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 때처럼 똑같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떼어진 떡, 그 부서진 떡, 그 찢어진 떡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픈 무리를 어떻게 먹일지 먹이는 내용을 요한복음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에게 물을 때 방법, 하우를 묻지 않고 어디서 떡을 구하겠느냐, 장소, 웨어를 물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입니다.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나? 단지 인간의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먹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 영생이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한 길이 무엇이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 떡을 나눠주신 분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보면 나눠주신 분이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제자들이 나눠준 거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나눠주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일부러 이것을 기록한 이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자기 몸이 찢겨짐으로, 자기 살이 찢겨짐으로, 자기가 깨어짐으로, 그것을
떡을 떼어 나눠주는 장면으로 오병이어 사건과 성만찬 사건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떡을 떼어 나눠주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12 또는 7 이런 숫자는 상징성이 있는 숫자예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만족하게 되었다,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3장 18절로 21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 보면 뭐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넘친다, 넘친다, 넘치는 지식,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 이런 말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넘치는 나라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만족은 어떤 육체적인 만족이나 경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의 배고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그 어떤 문제도 없는 상태로, 어떤 불만도 없고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완전한 만족의 상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그런 만족의 상태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빵을 찢듯이, 떡을 찢듯이 갈기갈기 찢으셨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은 그 은혜가 느껴져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가슴이, 마음이 감동으로,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고 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 거예요. 진정한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굶주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감옥에 갇혀도, 메마른 땅을 걸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구약시대에 고백하며 살았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내 앞에 적들이 마주하고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났던 그 목자, 다윗이 알았던 그 선하신 목자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윗처럼 우리도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 목숨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목자가 죽음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목자가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내가 목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목자가 자신의 것을 다 내주고 부족해짐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낄 때도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물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부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이고 완전한 기쁨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정한 만족이죠. 여러분, 내가 진짜로 만족한 상태인가, 내가 진짜 예수로 충만한 상태인가, 이거를 아는 때는 언제입니까? 부족할 때예요. 문제가 있을 때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근데 그럴 때도 진정 내가 예수로 만족하는가, 그거를 보면 진짜 만족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그때도 기뻐하고 만족하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육체적인 굶주림이 있는데, 메마른 땅을 걷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여전히 그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평온합니다. 넘쳐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부유한 자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족한 자는 내 몸이 약해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 예수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나 혼자만,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먹은 자들이니까.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Man ist was ist.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자신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형질을 결정하고 그 형질이 우리의 기질을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정신에 영향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먹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의 형질이 내 형질이 되고 예수의 기질이 내 기질이 되고 예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고 예수의 영혼이 내 영혼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네가 내가 되라 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의 살을 찢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사신 것처럼 이제는 네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찢고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정으로 오늘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배만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떡만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진정 예수를 믿는 자답게, 진정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먼저는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자요. 예수로 참 만족을 누리며 예수로 참 기쁨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맛보며 그리고 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비움으로, 나를 내어줌으로,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찢겨줌으로, 그러나 그래도 그것으로 네가 살 수 있다면, 생명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기쁘다고,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